마가복음 11장 27절로 12장 12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의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권위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기제로 바뀝니다. 원래는 한 사람이 하다가 그가 죽을 때까지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는 것이 원래 전통이었는데 대제사장들의 그 임명을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그렇게 이용을 해서 결국 대제사장들 바로 이들이 자기 편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들과 항상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권위 문제입니다.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하셨던 것이 성전에서 수많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와 또 양들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권위가 보기에는 대제사장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할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나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사역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누구의 권위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고, 또 사람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판단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타난 일들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권위 논쟁은 오늘 우리가 좀 많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공부를 대학 때부터 했습니다만 우리가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대요 뭐 이러면서 권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교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또 그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에 대한 권위 문제를 학교나 교단에 속함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여전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가지를 열어놨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개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연성이라는 말은 우연성과는 좀 다르고요.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열려짐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결정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먼저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면 학연, 지연, 혈연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의 문제였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먼 타국으로 갈 때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되어서 이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할 때 종을 보냈더니 때렸습니다. 또 종을 보냈더니 또 때렸습니다. 또 종을 보냈더니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히려 마지막 12절에 보면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또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논리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자의 논리입니다. 기득권자의 논리는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최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 기득권을 빼앗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도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모습으로만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뭐 나라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보면 사람들은 다 기득권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교회에 먼저 들어와 있었다, 그럼 기득권이 되는 것이고요. 저같이 학부부터 신학을 했다, 그러면 저도 기득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뭐 회장을 뽑는다, 또는 총회에서 총회장을 뽑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이고 어떤 것을 행하느냐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도 저 우리 학교 나왔대, 아니면 누구 나왔대, 이러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걸 가지고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득권적인 논리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또 혹시라도 내게 도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문제였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람이 행하는 일과 여러 가지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적인 논리, 또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또는 지역감정이냐 혈연이냐 지연이냐 학연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권위 문제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하죠 라고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이들 가운데 보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 너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학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마가복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임명받지 않고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거나 쫓겨나서 이주해서 살게 됐을 때 거기에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도들이나 누가 왔을 때, 야, 저건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세웠네, 아마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사도들이 세운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 무자격자야,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마가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도 그런 논쟁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복음이 합당하게 증거되어진다면 바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 속에서 바라보기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답인 줄 알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엄중하게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오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반대할 사람들이 누굴까? 보면 목사 장로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오시니까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먼저 깨어지지 아니하면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와의 싸움이 항상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목사 중심으로 모든 게 돼야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목사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가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세상의 조직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일들이 되어졌음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확장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런 고백들과 삶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또는 조직이나 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도 함께 동참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